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그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말과 같이 들립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 이미 대가를 바라는 순간, 이전에는 사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이 옳은 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우리 안에서 그 발동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 나도 하나님 사랑해 볼까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부터 시작될 겁니다. 성공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겠죠.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순간,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아, 그래,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너그럽고 관대해서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반대입니다. 그 사랑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들여다보면 사랑받을 만한 이유보다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오히려 정 떨어질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세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루벤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지 못합니다.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붕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관심법이 있다고 하면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관심법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 행동으로는 알 수 없어요. 평소에 그가 어떤 일들을 자주 하고 있는가?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의 패턴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매번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지켜보아도 내성적인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또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말 못할 때 그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막 저기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우스운 이야기도 잘하고 그런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볼 때는 이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내성적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옆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패턴을 보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옆에서 바라보는 내가 정확할 때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그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끝없이 베푸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해도 인색한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를 주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그때그때 조금씩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물며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복종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주길 원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언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그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을비와 봄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전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주기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벼농사를 전통적으로 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그 주기에 익숙해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요. 거기는 여름에는 건기이고 겨울이 되어야 우기이기 때문에 건기에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기에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는 그런 주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가을에 비가 와야 그 메마른 땅이 젖고,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비가 와야 그 결실이 또 알차게 맺고 추수할 수가 있게 되죠. 가을에 비가 오지 않거나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는 다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료가 대량 생산이 되니까 한 곳에 이제 가축들을 두고 얼마든지 가축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서 그 가축을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제 가축들을 풀어놓고 풀을 먹인 다음에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가축을 키울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가축을 키우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풀이 자라지 않으면 가축을 먹일 수 없습니다. 가축은 죽는 거죠. 비가 오든지 풀이 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풀이 자랄 수 있고 가축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주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가축 키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농사 짓지 않고 가축은 키우지 않지만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필요한 때마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할 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 혼자서 절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오래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부적을 여기저기 막 덕지덕지 붙이듯이 하나님 사랑합시다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뭐 그럴 바엔 차라리 도배를 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여기저기 잊지 않고 붙여놓고 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팔찌라도 만들어서 차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살게 될 거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삶을 살 때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도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가?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영원히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게 하시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따라간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약한 나라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정비되어 있지 않겠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로 그냥 거짓대와 같아요. 그러니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문화가 있었고 강대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싸워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도무지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맞붙어야 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그들을 다 쫓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의 경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들을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떨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좋은 조건을 타고 나서 우리보다 저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해보나 마나한 경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경쟁을 부추기려는 것도 아니고 헛된 희망을 주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이길 거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쟁 가운데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충성되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그 일들을 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길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일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일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어서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화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거기에 유혹되어서 넘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는 이미 망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그 순간 이미 그 인생은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럴 만한 충분한 분인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